요즘에 교회 가면 우리 그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편말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저기는 아직 붙이지 않았는데 저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할 때가 있나 뭐 싶을 정도로 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뭐 교회 많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단인지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최근에도 우리 교회 어느 자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지방에서 어느 교회 수협에 갔었는데 자꾸 물어보더래요. 뭐 어떻게 좀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 물어보더라. 그렇게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왔냐 그래가지고 어느 교파냐 그래가지고 아주 대답을 잘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총신신학대학원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혹시 물어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총신 꾸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깜빡 넘어가요. 그냥 총신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단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늘 긴장하고 새로운 사람은 미단 아닌가 이렇게 보고 막 그런 상황인데 특히 신천지가 아주 유명한데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우리 딸을 낳으면 이름을 신천지로 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신천지 보면서 애들이 신천지야 신천지야 부르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죠? 신천지의 아빠가 될 뻔했어요. 제가 정말 신천지 참 좋은 이름인데 써먹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우리 최근에 우리 구원파 있잖아요. 우리 이단 구원파가 우리 요번에 그 세월호 참사의 배우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온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병헌 씨라는 그 사람이 최고 이제 해상이 같은데 그 사람의 최측근 중에 그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전양자 씨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제 글들을 좀 찾아봤는데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도 뭐 당연히 구원파인데 자기가 이제 결혼에 실패했는가 봐요. 이분이 결혼에 실패해서 마음에 죄책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동료의 탤런트 동료의 권유를 받고 이제 이 구원파 교회 가게 되었대요.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구원파 교회 가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자기는 억압받는 종교인이 되기 싫었고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정통교회는 억압받는 종교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구원파에 들어가니까 자유로운 신앙인이 됐대 자기가. 이단에서 우리를 볼 때 참 우리가 억압받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봐요. 자유롭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뭐 규칙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그러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억압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그쪽에 깊은 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기성교회가 정말 약간 애매하게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좀 흐릿하게 타성에 젖고 있을 때 그들의 그 확신 넘치는 가르침 있잖아요. 이단들의 얼마나 확신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 가르침이 쏠깃해가지고 넘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군파에서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재상과 거듭남의 비밀. 재상과 거듭남의 비밀. 우리 버스 보면 붙어 있어요. 그죠? 박욱수 목사의 재상과 거듭남의 비밀. 뭐 성경 세미나 늘 붙어 다니는데 늘 레파토리 늘 똑같아요. 근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노력으로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들은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거듭나기만 하면 된다. 그게 끝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쏠깃하다는 거죠. 쏠깃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가 태어나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기성교회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속박돼 보였습니다. 뭔가 매여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단이 드러난 거죠. 드러났는데 저는 요번에 우리 세월호 참사 때문에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솔직히 굉장히 아파요. 저도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 더 아플까 봐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 말하면 더 아플까 봐 다들 말을 잘 못하겠는데 그것은 뭐 그 잘못된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 배후에는 구원파가 있었는데 구원파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기성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인, 축복된 신앙인, 은혜로운 신앙인, 행복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볼 때 너무나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들이 볼 때 막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해요. 죄에서 자유를 못 얻었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단이 태어났고 그 이단이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정말 그들을 돌 던진다고 이게 다 해결될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들 보기에 억압받는 종교인의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뭔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노력으로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게 되어서 그런 것은 이제 종교 우상이라 그러는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행위, 노력을 가지고 자기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억압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저는 오늘 억압되어 있는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 교회 개척한 날인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매들이 먼저 읽고 형제들이 이어서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우리 11절 자매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몫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너희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가 올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니까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탕자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느 가정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줬다. 받아줬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탕자 이야기라고 그러죠. 탕자 이야기.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 추도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첫째 형이 잘못한 거 없느냐 물어보던데 첫째 형이 잘못한 거 잘 없어요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 둘째 아들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사실은 탕자는 첫째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탕자가 있고 집 안에 탕자가 있어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잘 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집 나간 자였어요. 마음으로 집 나갔어요 벌써.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으로 집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사랑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이 섬기고라는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주인이고 자기가 노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힘들게 섬겼다는 거예요. 종처럼 할 수 없이 섬겼다는 거죠. 굉장한 종교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들은 열심히 규칙을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봉사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섬겼다. 이 섬김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겼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섬기면 섬기면 기쁨이 없어요. 섬기지 않는 동생이 오니까 불만이 일어나요.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이런 내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할 때 드러나는 반응이죠. 반응. 첫째 아들도 당자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당자죠. 집안에 있는 당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딱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속박되어 있는 종교인으로 보인 거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요.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유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름 때문에 뭐 받을까 싶어서 할 수 없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둘째 아들처럼 밖에 나가 돌아다닐 뭐 자신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범생이 출신들은 집을 나갈 생각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저는. 그죠? 뭐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편으로 부럽기도 해요. 둘째 아들. 부럽기도 해요. 동생. 아니 박차고 나가다니. 부럽겨. 망고 돈을 펑펑 썼네. 저놈. 난 쓸 자신도 없는데 저는 펑펑 쓰고 다녔어. 기분 굉장히 나빠요. 자기는 집안에 있지만 여전히 당자였습니다. 여전히 당자예요. 여전히 당자였어요. 여러분, 부자관계에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부자관계 사랑의 관계라서 헌신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의 관계죠. 부부관계에 헌신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헌신의 관계가 아니죠. 그냥 사랑의 관계예요. 부자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필로미나의 기적이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보시는 사람 있나요? 그 영화를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 보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서 가니까 뭐 텅텅 비었더라고요. 비었는데 그 영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일랜드, 영국 아일랜드죠. 아일랜드에 미혼모가 있었어요. 미혼모 아기를 그냥 어떻게 가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녀원에서 이제 봤는데, 그 당시 이제 미혼모로 시설이 수녀원 안에 있어 그렇습니다. 수녀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이제 머리부터 놓아야 되는데 다리부터 놓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도 수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진통제도 잘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겨우 아기를 낳았습니다. 수녀에서 고된 노역을 해요. 거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된 노역을 해요. 할 때 아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줘요. 그 자기 아기 이름이 앤손인데 앤손이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안고 있어요. 그런데 수녀원에서 있잖아요. 세상에 그 애를 미국으로 입양을 강제로 시켜버려요. 네. 어디로 갔는지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입양을 강제로 시켜요. 그리고 50년이 흘렀어요. 50년이. 마음에 묻어둔 그 상처, 그 아픔. 50년 지난 다음에 자기 아들 찾고 싶었어요. 찾으러 갔는데 수녀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기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겨우 찾았어요. 아들은 정말 미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대통령 법률 자문, 이 실하더라고. 실하. 법률 자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이 수녀원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수녀원에서 그걸 숨긴 거죠. 아들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엄마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 하고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죠. 숨겼습니다. 마지막에 그 나이 많은 수녀가 이렇게 황변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했을 때 나는 순결을 지켜 주님께 가까워졌는데 그 여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수녀의 얼굴 속에 종교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의 얼굴이에요. 나는 순결을 지켜서 주님께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50년 동안 아들 못 만나고 그래도 싸다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죠. 죄진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나는 순결을 지켰어 하니까 가까워졌다. 물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야 되지만 순결을 지킨다고 다 가까워지는 건 아니죠.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게 되면 구원파가 탄생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순결 지켜서 나는 가까워졌고 순결 안 지킨 저 사람들은 혼나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어요. 딴 사람 보기에는 속박받은 억압받는 종균으로 보여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행위로 자기 정체성을 삼으면 안 돼요. 행위로.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다들 건강한 교회. 사실 저희들도 건강한 교회 지향하죠. 건강한 교회란 간판이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좀 투명하고 그러니까 모범적이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는 외면 그 행위 그곳에 숨으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한번 갔었는데요. 워싱턴 지역에 갔었는데 워싱턴 지역에 처음에 이제 이민교회가 한국 이민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교회가 침체돼요. 지금 미국 이민교회가 침체되는데 유일하게 한 교회만 부흥을 했어요. 워싱턴에 이민교회 중에 한 교회 다 침체되는데 침체되는 교인들이 다 그곳으로 간대요. 그곳은 구세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구세군 자선 낭비하는 구세군이죠. 구세군은 교파입니다. 교파.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교파예요. 미국에서는 구세군이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유산을 자기 자녀에게 안 주기 때문에 죽을 때 이 모든 재산을 구세군에게 하면서 죽는데요. 하나의 모토입니다. 모토. 그죠? 이 모든 재산을 구세군에게 하면서 죽는데요. 구세군이 굉장히 재산이 많고요. 구세군이 굉장히 사회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해요.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다 귀찮다는 거예요. 다 구세군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구세군 교회는 건강하다, 투명하다, 사회사업 잘한다 이렇게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구세군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은혜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세군 교회가 기도가 깊다든지 하나님 인격이 더 잘 만나게 도와줬다든지 그런 거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구세군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다 이것으로 다 몰려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아현동에 있는 어느 구세군 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그 딸이 이제 IBF 학생이었는데 저를 알아가 자기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구세군 교회 제가 집회를 한번 갔다니까 이틀 동안 부흥회를 갔었어요. 제가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 깊이 해봤대요. 20년 만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 구세군 교회인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구세군 교회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구세군은 정말 우리 한국에도 귀하고 참 귀한 교파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외부적으로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모범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 정도라면 우리는 구원파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그냥 건강한 사회단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단체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은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와 하나님 은혜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교회다. 좀 건강한 교회고 우리 투표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아니야. 그 정도로 만족한다면 그 정도로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자기를 숨긴다면 교회를 숨긴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밖으로 그럴싸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뒤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는지 하나님 주신 행복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가리는 거죠. 첫째 아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둘째 아들 밖으로 나갔어요. 첫째 아들 나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버지 섬겼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헌신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나쁜 일 전혀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엄청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죠. 지금 분노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두 자들을 받아줘.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고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행위로 어려운 사람을 인정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기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미래를 맡긴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우심은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미래를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하는 게 맡기는지, 내 모호한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지, 내 힘든 인생을 주께 드리고 있는지, 자기의 이 제 문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보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교예요. 지금 종교가 아니죠. 자기 행위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근데 첫째 아들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율법 행위로 자기를 드러냈죠. 종교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뭐 둘째 아들이 잘했다 이야기도 안 해요. 둘째 아들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인생이 있고, 규칙 지키기 힘드니까 규칙을 깨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규칙을 깨면 인생이 더 행복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똑같은 종교인입니다. 똑같은 종교인. 이 사람도 자기 행위를 믿고 이 사람도 자기 행위를 믿어요. 이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키는 자기 행위를 믿는 거고, 이 사람은 규칙을 깨는 자기 행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방에서도 참 모범적인 그런 형제였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직장이 돼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아직 총각인데 이제 이 친구는 지방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 서울 생활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직장은 늘 바빴고 잦은 회식과 술자리가 있었어요. 처신 나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세상은 어떻게 유혹이 그리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 오니까 유혹의 손길이 너무 자기 가까이 있어요. 조금만 손을 내밀면 유혹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유혹에 사슬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게 자기 속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맞을 것만 같은데, 내 삶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나님 혼내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유혹이 넘어간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유혹이 넘어가는 게 유혹이 자기를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빠져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한 번씩 결심을 했죠.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결심했지만, 결심을 하면 할수록 죄책감은 더 커져요. 이 친구는 자기 힘으로 죄를 극복해 보려고 하면서 좌절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그냥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죄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으로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심하면 도리어 더 좌절합니다. 그래서 죄를 극복할 때는 결심을 하면 안 돼요. 결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도 다 알고. 그런 말 하면 할수록 더 상처받아요. 내 다 잘할게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이게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분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을 능력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아래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을 하면 돼요. 그냥 오늘 낮에 죄를 지었다. 그럼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상처받아요.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백을 하면 돼요. 자백이 중요합니다. 자백. 자기 능력을 믿으면 자백이 안 나오고요. 내가 반드시 이기리란다 생각해 하죠.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 알코올 중독자도 자백을 하면 돼요. 저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는 그렇게 자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당장 끊을 거야.
그래서 내일 단장 끊는다니까 두고 봐! 뭐 이렇게 하는데 못 끊어요. 알코올 중독가 알코올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 우상입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종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백하면 돼. 하나님, 저는 이걸 끊어낼 용기 없고 자신 없습니다. 저는 끊어내고 싶어요. 정말. 저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솔직히 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백합니다. 제 힘으로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조금씩 자기한테 임하면서 죄를 조금씩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극복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뭔가 오는구나. 자백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조금씩 극복해 가고 있어요. 자기를. 우리 몸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뭐 어릴 때 엄마 아빠들이 몸 씻으라 그죠? 저도 그런 게 좀 익숙한 사람인데 몸 씻으라 그래서 몸 씻어요. 처음에 씻는 게 딱 씻다 보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씻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안 씻으면 좀 찝찝해요. 그냥 자면. 찝찝해요. 씻는 연습을 계속하면 씻는 게 더 편해요. 그냥. 이게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씻듯이, 죄 씻듯이. 또 씻으면 내일 또 뻔하게 때 묻어요. 다 압니다. 먼지 묻고 다 묻는 거 다 알아요. 오늘 밤에 씻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 지었어요. 계속 씻어요. 그럼 씻는 게 연습이 돼요. 점점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지면서 죄를 조금씩 이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낮에도 죄를 때가 묻을 때 좀 조심하게 돼요. 잘 씻는 애들은 정결 감각이 있는 애들은 밖에 나갔을 때도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죠. 자기도 모르게 조심하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죄를 이기는 근육이 발달돼 자기도 모르게. 조금 씻다 보면 안 씻는 게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씻는 연습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어느 순간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말이 몸에 자꾸만 배이게 돼 있어요. 몸에 배이다 보니까 영적 근육이 생기고 밖에 나가다 때를 조심하게 되고 먼지를 조심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그 유지하는 게 조금 더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매일매일 죄를 지었는데 요즘 이틀에 걸려서 한 번씩 죄를 짓네. 와 잘 됐다 이거.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이거.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은 그것을 실패한 거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 조금 더 죄를 절제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겠고 환경이 좀 있겠죠. 그죠? 성격도 좀 맞춰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죄를 조금 덜 짓는 사람은 죄 많이 짓는 사람은 비판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그러겠죠. 나는 3일 견디는데 쟤는 2시간도 못 견디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똑같은데 3일 견뎠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의 잘못이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다가 포기해버리는 그것도 종교 우상이에요. 이런 방임의 길도 아니고 어떤 종교의 길, 율법의 길도 아닌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파 같은 이상한 종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길로 가야 돼요. 은혜의 길.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다 사랑합니다. 그죠? 둘째 아들 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아들 미워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실 우리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은 더 어리니까 더 살갑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어리니까. 더 뽀뽀도 더 많이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최근에 5월 8일 있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편지를 적었더라고요. 첫째 아들도 편지 적었는데 자기가 적고 싶어 적은 게 아니고요. 적었대. 숙제인가 봐요 이게. 적었더라고. 적었습니다. 그 담당한 목사님이 적으라고 했는가 봐요. 내가 내일 할 것도 바쁜데 이걸 적을 시간이 없지만 목사님께서 적으라고 해서 적습니다. 뭐 이렇게 굳이 그걸 밝힐 필요는 없는데 또 적어요. 그래도 한결같이 저는 사랑을 하죠. 저랑 엄마 아빠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생각이 다르대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르대요. 친구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그래. 친구들 분위기인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걔를 미워하지 않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막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죠. 중2가 되면 외계인이 된다던데. 외계인이지. 중3이 되면 지구인으로 귀환한다던데. 1년을 더 기다리자. 뭐 그렇게 하면서 애써 제가 이게 노력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엄마랑 저랑 생각이 다른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 죽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정말 안타까워. 충격적이죠. 충격적. 중2가 되면 그래 되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체리 이해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는. 친구 이야기를 그냥 옮겨 적은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위까지는 친구들이 공통으로 보고 뺏겼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럴 때가 많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하나님과 제 생각은 달라요. 우린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생각이 저랑 좀 다른 모양인데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예배 드리기 싫은데 목사님이 드리라 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사랑하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땅이 위로를 주려고 마지막에는 또 아주 말 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알아요. 적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멘트인가 이거는. 이거는 위로 멘트인가?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런 위로 멘트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결이는 외계인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한다. 안다고는 이야기했잖아요. 일단은. 그게 진심이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제 생각이 좀 달라요. 억지로 예배 드려요. 할소주 드리는 거죠 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 저는 안 느껴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이럴 수 있나요? 우린 그렇게 우리 한결이가 내한테 대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 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죠. 우리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드러운 이야기죠. 지금 첫째 아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송아지 잡아주는 거 이렇게 원망하는데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받았는데 이거 원망하는 그에게 부드럽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십니다. 28절 끝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이야기합니다. 28절에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반겨주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간다.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쟤 받아주시면 저 교회 안 갑니다. 저런 나쁜 놈 받아주면. 저런 미혼모 제가 영화 본 그 주인공 그 미혼모 그 사람 받아주면 수녀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나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서 아버지가 나와요. 밖으로 집 밖으로 나와서 야야 하면서 달래주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손길을 느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달래주신다. 너 마음 상했지? 힘들지? 너 열심히 했는데 힘들지? 동생 받아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동생도 사랑한단다 이렇게 할 때 큰아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달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고했고 노력했고 잘했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대가가 별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을 때 참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그때 잘하시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달래주세요. 참 하나님이 달랜다는 이 편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달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구원파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달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31절에 늘 함께 있는 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너 둘째 아들은 집 나갔지만 너 집안에 있으면 나랑 늘 함께 있었지 않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구나. 이것을 알 때,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억압받는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했구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구나.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굉장히 풍성해져요.
근데 굉장히 풍성하구나 내가.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게 너무나 딱 겉으로 보면 표시가 나요. 아버지 떠난 게 표시가 너무 잘 나요. 나쁜 놈이니까. 누가 봐도 나쁜 놈이야. 자기도 나쁜 놈인지 알아. 그래서 돌아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찌 보면. 오 말씀에는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세리들, 매국노들이죠. 세리들. 동족이 세금을 끌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 창녀들,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거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것도 행위로 자기 뒤에 숨었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데 뒤에 숨었어요. 우리 교회는 투명하되 합리적으로 운영한데, 우리 교회는 유행에 맞춰서 간대. 우리 교회는 가성교회도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열린 예배를 드려. 굉장히 자유롭거든. 우리 교회. 자기 뒤에 숨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에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달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제 문제도 자기 힘으로 극복해가 나 죄를 극복했다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백해요. 자백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열심히 하는 게 절대 안 해요. 사랑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제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종교 우상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행위에 빠지면 안 돼요. 행위로 자기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 한다. 우리 교회는 구세군 교회다. 자선남비해.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죽을 때 구세군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해. 그런 것으로 자기를 자위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 우상에 빠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이 됐지 않습니까? 1년이 됐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들 기뻐하고 부러워하고요. 우리 모교회, 우리 나들목 교회는 저희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봐요. 자꾸만 이야기해달래요. 어떻게 되든지 자꾸 이야기해달래요. 이야기를 할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이야기해달래요. 이번 목요일도 가서 무슨 또 발표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달래요. 무슨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년을 우리가 지나온 다음에 다시 또 1년을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첫째 아들이 돼도 안 되고 둘째 아들이 돼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를 굳이 설명한다면 하나님 은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좋은 정책 수립하고 좋은 계획 짜고 그런 거로 다 되는 교회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까? 자기 제 문제도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자기 인생의 슬픈 문제도 믿음으로 드렸나요? 자기 미래 문제도 믿음으로 드렸나요?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경건한 종교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경건한 종교인보다 따뜻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꾸만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뜻한 게 진짜 경건한 거예요. 기독교는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따뜻한 종교, 웃음이 있는 종교예요. 노력하고 힘쓰고 성부하고 인상 쓰고 나는 하는 길이 나가는데 너희들 뭐 하느냐고 인상 쓰는 그런 종교가, 인간미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참 구원파는 웃겨요. 그 사람들이 제사함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는 것은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사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사함의 비밀은 구원파 안에만 있대요. 복음 플러스 구원파를 붙인 거예요. 뭐든지 딱 한 개 붙이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구원파밖에 없대요. 자기는 믿음에다가 구원파를 붙이는 거죠. 그게
첫째 아들의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이 막 드니까 한번 재용서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책감이 올라오는 게 제가 없애버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돼. 괜찮아 넘어가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자백을 하면 계속 자백을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계속 자백하는 건 몰라요. 한번 자백했으면 끝났다. 무슨 죄를 지어도 있다 하니까 세월호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탄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죄를 지어도 되니 그 사람들은 완전 종교의 모습이에요. 첫째 아들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을 결합시켜가지고 포장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따뜻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보다 훨씬 자유로워야 돼요. 포근해야 됩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분이시죠. 우린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따뜻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 때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자매가 잤대요. 그래서 누가 너 왜 자? 지금도 혹시 자는 사람이 있었나요? 왜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옆에서 어느 형제가 이야기했대요. 성경 보니까 여자는 잠잠하라 했다. 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경건한 어느 자매가 인상을 팍 쓰면서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농담이에요, 농담. 교회는 그런 농담이 거침없이 나올 수 있는 교시여야 돼요. 인상 쓴 경건한 자매들.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교회는 따뜻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못하는 사람도 혼낼 필요도 없어요. 사랑으로 질책은 정말 사랑이 있다면 질책을 할 수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봅니다. 제가 자백을 좀 더 많이 했으면 됐을 건데 내처럼 자백을 못하는구나. 나는 엄청 뻔뻔해서 자백 잘하는데 걔는 덜 뻔뻔하구나. 야, 뻔뻔해져 하나님 앞에. 뻔뻔하는 게 이기는 길이야. 뻔뻔하지 못한 사람은 혼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을 긍휼한 모습으로 쳐다보죠. 불쌍하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고백하면 되는데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고백을 좀 많이 했더만 좀 바뀌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비판할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려는 사람 있죠. 정말 잘못된 거야. 저 교회는 저리 나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가요. 둘째 아들이 나쁘니까 첫째 아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도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안 나가게 됐는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안 나가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복인데 이 복을 누리네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저 것이네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신앙인이지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너희 교회는 가정교회 안 하지? 우리 교회 가정교회 한단다. 너희 교회 예배 전통적이라며 아주 고리타분하다며 우리 교회는 엄청 열린 예배야. 멘토도 엄청 재밌게 해. 우리 한림 형제 멘토 재밌게 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재밌어.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 교회 정체성을 절대로 삼으면 안 돼. 밖에 나가서. 그죠? 그렇게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당연히 그냥 부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자랑할 거 없지만 우리 하나님 같이 의지하자고 손잡아주는 교회다.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괜찮아. 따뜻한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하자. 이렇게.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입니까? 요즘에 첫째 아들입니까? 왔다 갔다 하나요? 오늘은 첫째 아들 모습, 내일은 둘째 아들 모습 왔다 갔다 하나요? 제가 우리 한결이와 우리 진을 다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첫째 아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달래십니다. 하나님 우리 다 아십니다. 우리 방황하지 않은 거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둘째 아들 잘못했지만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어떤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면서
그 종교 우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